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롤로 메이는 오하이오에서 태어난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스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아들러라고 하는 세계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이죠. 아주 굉장히 좋은 친구를 거기에서 만나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고 굉장히 함께 공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폴 틸리입니다. 철학자들의 신학자라고도 불리고요. 또 신학자들의 철학자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그런 폴 틸리를 여기에서 친구이기도 하고 또한 스승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크게 준 사람은 폴 틸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정이 불우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신학보다는 오히려 심리학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연구소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 또 에리 프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러, 폴 틸리, 에리 프롬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만나면서 같이 지냈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1949년에 콜롬비아,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최초로 시여된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콜롬비아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등등에서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그러한 학자입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온 어떤 사건이나 또 나를 위협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롤로 메이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은 거기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 가지,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를 공허감, 고독감, 불안과 자기 존재의 위협, 그냥 쉽게 말하면 불안감,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 이 세 가지를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공허감은 텅 빈 느낌을 말하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20세기 중엽의 불행의 조건은 텅 빈 느낌, 즉 공허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놀랍게 들릴지도 모른다. 이것은 현대인이 자신의 욕망이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판명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되기를 바라는 바를 반영하는 거울에 불과하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텅 빈 느낌. 이 공허감만이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독감을 말했는데요. 고독감은 외톨이가 되어 있는 감정을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현대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고독에 있다. 이는 외톨이가 되어 있다거나 홀로 있는 느낌이라 할 수도 있고, 다소 교양 있는 사람은 소외되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든가 남들의 호감을 산다든가 하는 것은 고독감을 면해보겠다는 피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내게 찾아온 이 고독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아상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불안감인데, 불안감은 하나의 갈등이며 자아의 존재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불안이 되는 것은 역시 인간의 자아로서의 존재의 위협을 느꼈을 때이다. 불안이 커지면 개체는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는 누구인지 몰라보게 되며 마침내 자신의 주위 세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외부에서 나에게 위협을 가해오면 그때 커지는 것이 불안감인데, 불안감을 통해서 내 자아를 상실하게 되면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방향 감각을 잃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 정치적인 사건들을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 중에 불행해진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여기에 아주 비슷한 요인들이 많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불안감이 생기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정치적 판단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방향 감각을 잃어서 지금 내가 정치적인 리더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뭘 지금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자아를 상실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정치적인 지위까지도 상실하게 되어버리죠. 그 원인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온 위협이 아니라 자아 상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롤로메이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은 자아를 상실하게 되고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살고 내 진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결국은 공허감과 고독감과 또한 불안감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 거기에서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아를 상실하게 되면 거기에서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롤로메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이 자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 앞에서 이것을 이겨냈던 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공격하려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일대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었고,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거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서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세기 10장 14절에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바드루스와 가슬루아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이 크레타 섬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해양 민족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이제 대규모 그 당시에 민족 이동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남부 해안 지역에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지금 남쪽에 서쪽에 있는 해안으로 이주를 해온 거죠. 거기에서 이제 5개의 도시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북이스라엘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전쟁을 계속해서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필리스팀 혹은 플레셋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그리스어로 팔라이스티네라고 이제 이렇게 변했고요. 라틴어로는 팔라이스티나 이렇게 불렀고, 영어로는 이제 필리스틴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에서 온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그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참 이상하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사실은 역적인데, 적인데 이스라엘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로마 왕제 하드리안이 유대민족이 이제 반란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로마 지도에서 유대 이름을 삭제해버립니다.
유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지도에다가 블레셋의 이름인 팔레스티나를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지역을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의 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골르야트입니다. 키가 3m이고 이 갑옷의 무게가 60kg이고 창날의 무게가 7kg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이 군대의 장수, 리더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에 참 지혜로웠다고 말해야 되나요?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1대1로 대표가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졌다고 인정하는 이런 형태의 싸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규모 폭격을 하는 거에 비하면 지혜로웠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면에 나서는 대표 선수가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자, 블레셋은 이제 골리앗을 대표 선수로 출격을 시켰는데, 자, 너희도 한 명을 내보내라. 지금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전포고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이 군인들이 도망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롤로메이가 시작한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울은 공허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대표 선수가 없습니다. 장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남아있는 거는 그냥 공허감뿐인 거죠. 고독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골리앗을 이게 무너뜨려야 되는 군인들이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외톨이가 된 거죠. 고독했습니다. 이 골리앗의 이 선전포고 앞에서 불안한 거죠.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앞에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존재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앞에서 불안하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방향 감각도 잃어서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내 에너지를 모두 지금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방향 감각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거를 롤로메이가 자아의 상실의 상태다라고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골리앗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롤로메이는 골리앗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 자아 상실이 불행을 가져왔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자아 상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아를 지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굉장히 장수 중에 장수인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 자아를 상실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자아를 상실하지 않고 자기의 에너지를 지금 사울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이겨야 이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성서일보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아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가, 이것이 오늘 우리 아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하나로, 그리고 돌멩이 하나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죽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울은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을 보니까 3m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거기에 그냥 위축되어 버린 거죠. 자아를 상실해 버린 거죠. 다윗은 골리앗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니까 골리앗의 중심에는 하나님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사울은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다윗의 겉모습은 약한 소년이지만 그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공허함과 고독감과 불안감 앞에서도 자아를 지킬 수 있던 것은 다윗의 중심에, 다윗의 심장에, 다윗의 내부에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를 상실하지 않고 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질병,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앞에서 왜 내가 무너지는가? 왜 자아가 상실되어지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 신앙이 없으면 그것을 이겨낼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롤로메이는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틸리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책에서 뒷부분에 가면 진리를 통찰하는 용기,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 진리를 통찰하는 용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통찰하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관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내 중심이 있을 때에 존재의 용기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계속 지금 하나님을 얘기해요. 골리앗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골리앗의 겉모습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중심 속에, 다윗의 심장 속에 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왜? 다윗의 관점은, 다윗의 중심에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울이 허락을 하죠.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가지고 도구에다가 집어넣고 자기가 쓰던 무름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이 무름매는 이 노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쪽을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그런 도구이죠.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골리앗이 진 거죠. 다윗은 어리지만 지금 혼자 나가고 있는데 블레셋은 3m 거인이 방패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벌써 여기서 진 거죠. 기싸움에서 해가 볼 때 벌써 졌어요. 다윗은 전혀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자아를 상실케 하는 거지, 이 외부의 위협이 나를, 외부의 조건이, 환경의 조건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거죠.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그리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너는 창과 칼을 중요하게 여기지. 너는 겉으로 보이는 세계, 물질 문명의 세계,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세계,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물질의 세계인 칼과 창을 너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보이는 세계도 다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가득 차 있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다. 하나님이 이기는지 칼과 창이 이기는지 그래 한번 해보자. 다윗의 신앙은 칼과 창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중심 속에 가득 차 있는 신앙인 거예요. 다윗이 자아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다윗의 중심 속에 하나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소년이죠. 3m 앞에 이 장수 앞에서도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윗의 이 중심에 골리앗이 안중에도 없어요. 외부의 위협, 외부의 조건, 외부의 환경,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어요. 오히려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중심 속에, 다윗의 심장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이나 창이라고 하는 물질 문명의 발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 건물의 크기라든지 교인들의 숫자라든지 재정의 숫자라든지 이것은 겉모습이죠. 물질 세계죠.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회복해야 하는 신앙인 거죠.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한 구원의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칼과 창이라고 하는 물질의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져도, 내가 아무리 내 이름이 높아져도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명예가 높아도, 내가 권력이 높아도, 내가 부자가 되어도 불행한 사람들 너무나 많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겉모습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나를 구원한다고 다윗은 보고 있는 거죠. 내 중심 속에, 나의 심장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내 중심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작은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자아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 속에 하나님 신앙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내가 가난해도, 내가 이름이 없어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롤로메이의 결론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자아를 상실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아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사무엘상은 내 중심 속에 하나님 신앙이 가득 차 있을 때 내 자아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리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다.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다. 나를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자꾸 여기로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게 아니라 구원은, 영적인 기쁨은 내 자아를 상실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 앞에서 인생이 골리앗에게, 나의 인생이 골리앗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취업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럼 취업이 되면 다 행복해질까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취업이 되어도 불행할 수 있고 취업이 안 되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취업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죠.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를 상실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나를 상실하지 않는 한 취업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불안감 때문에 나를 상실하고 나면 어떤 도전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판단도 내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신앙으로 다윗은 자아를 지키고 있죠. 다윗의 중심 속에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존재를 위협하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등등등 진로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이 앞에서 내 자아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존재를 흔들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흔드는, 내 존재를 흔드는 그것에 내 존재를 위협하는 왜 외부적인 그것들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냐 이거예요. 왜 주도권을 그에게 뺏기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지. 내 존재를 위협하는 사악한 그런 것들에게 내 인생을 내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울은 자아를, 자기 자신을 골리앗에게 내어줘서 불안해하고 자아를 상실한 것이고, 다윗은 자아를 하나님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으로 지금 자아를 지키고 있는 이 명백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무림매로 던졌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고 골리앗이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다가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들고 골리앗을 처단하죠.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타인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상실이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나의 중심에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고 불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신앙을 가득 채우고 불행을 이기고 행복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 신앙으로 외부의 공격을 이겨내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외부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이 시간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 신앙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신앙으로 그 공격을 이겨서 싸워서 이기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